선포가 되지 않는 그러한 시대적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향하여서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 그 시대는 주로 어떤 시대입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황량한 시대이고 영적 황무지와 같은 그런 시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입니다. 말씀이 희귀한 여러분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지 않는 여러분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 않겠어요? 어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지 않을까?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자세가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정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잘 들려지기 위해서는 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내게 하시든지 간에 정말 내가 그 말씀대로 무엇이든지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대제사장 엘리가 있고 그 자녀들이 이제 제사장을 하는 그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1장, 2장 말씀을 통해서도 봤지만 정말 그 아들 제사장들이 보면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그 고귀한 자리에 앉아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고 있던 그런 시대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여러분 영적으로 어떤 초점이 없고 정말 그런 마음의 자세가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됨의 중요한 표지가 뭔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마음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삶의 표지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이 내 삶의 유불리를 떠나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먼저 이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정말 프라이드를 먼저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야만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경험해야만이 우리가 어떤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가. 하나님 백성됨이 정말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이고 고귀한 삶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순종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세상의 것이 좌정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 정말 세상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유불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이익일까? 이것이 나에게 해로울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거절하는 것이죠.
거절을 넘어서 여러분 자꾸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싫은 상태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못 들은 척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도 못 들은 척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는데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지 않습니까? 4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4절, 6절, 8절, 10절 여러분 이처럼 4번에 걸쳐서 이 사무엘을 부르세요. 여러분 부를 때마다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모르고 누가 불렀다 생각해요? 엘리 제사장이 불렀다고 생각해요. 그랬는데 엘리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것을 엘리가 먼저 깨달았어요. 먼저 깨닫고 뭐라고 사무엘에게 조언을 해줍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부르시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반응하라고 말하라고 그렇게 엘리가 여러분 조언을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자세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까?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조언해 주었듯이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런 뜻을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는가 아닌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왕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였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간증한다면 우리 일평생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모든 유불리를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겠다. 그런 거룩한 결단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삶을 여러분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어찌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먼저 하나님을 여러분 평가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을 판단하고 계획하고 뜻을 세우고 내 욕심을 앞세우고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해 나가게 되면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는 것보다 훨씬 못한 그 길을 여러분 우리는 험난한 시행착오를 겪고 때로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걸으면서 왜 그런 시행착오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사단의 세력들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 미끼를 사용해요? 욕심을 여러분 미끼로 사용해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여러분 정말 보기에 좋은 것들. 정말 우리의 마음 속에 저걸 가지고 싶다. 저게 있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사단이 딱 알고 그것을 딱 여러분 미끼로 덫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유인하는 것이죠. 완전 사기꾼 같아요, 여러분. 탁월한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별명이 뭡니까?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탁월한 사기꾼이 누구냐? 사단이에요, 사단. 여러분, 이처럼 사단은 우리를 정말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척하고 또 이처럼 정말 우리의 그러한 갈급함을 채워주는 듯 하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그 미끼를 통하여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자빠지게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떼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의 결단처럼 정말 이 죄라는 것은 모양조차도 그냥 여러분 싫어하는 그림자조차도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겠다. 그런 겨룩한 결단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고 여러분 제일 나중에 남는 게 뭐냐면 그래도 내가 그러한 선택의 길 가운데에서 그러한 유혹의 길 가운데에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시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했다. 여러분 다른 게 남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삶의 길을 걸어왔던 것이 남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혹들이 많죠. 무엇을 통하여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느냐 하면요. 우리 삶에 여러분 고통에 여러분 찾아올 때에 고통이 짙어질 때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경제적 문제로 이 시간들이 1년, 2년이 아니라 5년, 10년 이렇게 길어지다 보면 이 경제적 문제가 좀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들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될 때에 사단이 이러한 여러분 우리 삶에서 참 이렇게 괴롭다, 고통스럽다 하고 있는데 그때에 사단이 이렇게 미끼를 던지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이 끝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경도가 되어져 있는데 사단이 그렇게 유혹을 하면 확 이렇게 휩쓸리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의 삶이 어떠한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든지 이 고통의 기간이 얼마나 길든지 여러분 상관없이 내가 어찌하였든 끝까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내가 나아가도록 하겠다.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단의 여러분 우리가 미끼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여러분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고통들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 삶에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기도하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선한 여러분 간섭하심을 우리가 섭리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가장 선한 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온전히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고통과 어떠한 형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의 말씀에 듣는 사람의 자세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들어야 된다고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들어 쓰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세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이 집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에게 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엘리 제사장의 삶 집안이 1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하시는 그 심판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알고 있는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그죠? 고기도 마음대로 먹고 하나님의 그 제사를 무시하고 경홀히 여기고 자기의 욕심대로 제사물들을 훼손시키고 성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탐하는 그러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렇게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였는데 왜 엘리 제사장 집안이 망합니까? 엘리의 문제가 뭐예요? 대제사장 엘리의 문제가 뭡니까? 그것을 알되 금하지 아니하였다. 자식한테 너 왜 그러냐 그렇게까지는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정도까지 이야기는 했는데 그것을 딱 금하게는 하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런 범죄를 반복해서 그걸 행하는 것을 이 엘리 제사장이 막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방임하고 방관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 집안을 심판하시겠다. 영원토록 내가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정말 이 엘리 이 제사장 집안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다함이 없는 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어떻게 해서 대제사장 가문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엄청난 축복과 엄청난 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한 세대도 넘어서기 전에 여러분 모든 은혜를 다 빼앗겨 버릴 뿐만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심판을 받는데 여러분 그 아들들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부모인 엘리의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엘리가 그 죄를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막지 못하고 금하지 못한 그런 죄를 엘리에게도 묻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이제 다들 많이 성장하고 자랐지만 솔직히 자녀들은 어렸을 때에 교육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죠? 이 5세 이하에 정말 잘 훈련을 받아야 그런 좋은 습관들이 8가지 간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지켜야 할 것을,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지키게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의 신앙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우리들보다 더 좋은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교육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의 신앙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아니라 여러분 이 한나와 사무엘 집안처럼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엘리가 그 전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궁금한 거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더냐? 이 사무엘이 엘리에게 말하는 것을 이렇게 쭈삣쭈삣하고 말을 이제 안 하려고 하는 것을 보았겠죠. 그죠? 15절 말씀에 보면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이 사무엘이 두려워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모습들이 이 엘리에게 비춰졌겠죠. 뭔가 이 부정적인 말을 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이제 엘리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가 뭐라고 합니까?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길 원하노라. 이 말씀이 뭡니까? 정말 엘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갈급함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말씀을 알고 싶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떤 말씀이든 정말 엘리가 그 절박한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무엘에게 말했을까? 그것을 듣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자기가 예상했던 대로 어떤 대답을 듣게 되는 것입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듣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엘리는 정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과 이런 자세는 참 좋은데, 그죠? 18절 말씀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이다. 좀 아쉬운 게 뭡니까? 이 엘리에게 아쉬운 게 뭡니까? 엘리는 그렇게 독하고 악한 사람 같지는 않아요. 아들들이 문제라서 그렇지 그렇게 악하고 독한 사람 같지는 않은데, 다만 이 자녀들이 엇나가고 죄악을 저지를 때에 이것을 방관하고 이것을 방임한 그 죄를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그 사역에 대해서, 그 사역이 정말로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더 단호하게 이 일을 대처했더라면 제사장 직분만 아니라 그 아들의 신앙과 그 집안의 모든 것들을 잘 지킬 수 있는데, 너무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적절한 조치를 끝까지 미루다가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상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이 시대가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 말씀이 희귀한 이유가 바로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없을 때에, 말씀을 정말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가 하면 우리가 들으려 할 때에,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적절하게 여러분 여러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절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인 귀를 열고 영적인 오감을 열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의 가정에 원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우리 교회에 원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이렇게 늘 깨어서 하나님께 묻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모든 유불리를 떠나서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지금보다도 더 험악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은 이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걸 싫어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왜 싫어하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상 자기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면 뭔가 이런 손해를 끼칠 것 같아서 자기 삶에 손해가 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걸 듣기 싫어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경제적인 유불리 이런 것들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어떤 명예의 유불리, 자리의 유불리 이런 유불리를 넘어서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것들을 내려놓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이 사무엘 집안처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리라 믿습니다.